오늘 주일 아침에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 우주에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거대한 의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두 의지 사이에 아주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시면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따먹되, 이 말은 내 자유의지대로 네가 결정해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 자유의지의 결정대로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내 임의로, 내 자유의지대로 네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이런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고 사탄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 나무의 열매를 비롯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 임의대로 따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 한 중앙에는 생명 나무도 있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 인간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행동이 사탄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탄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죄의 종,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10장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택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부어받고 또 새 마음도 얻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타락한 사울왕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사탄이,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순종치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중간에 중재자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왕, 하나님이 버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도 관심을 꺼버립니다. 성경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사무엘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사무엘도 사울을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바로 왕에게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평생토록 붙잡혀서 종로로 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굳어져 버린 저들은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구원 받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유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 5절에는 말합니다.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또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않고는 결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가 찬송을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찬송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스스로 가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속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 답변을 듣는 중에 제자들 향해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하고 신앙하는 것도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줌으로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는 것도 어떤 인간으로부터 배워가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뜻은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개개인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들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 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원하고 원치 않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뭔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의 자기 의지로부터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은 절단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절단, 마귀로부터 절단해야 돼.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다가 참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그거에서 딱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다가 딱 우리를 연합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우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말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히고 불에 던져 살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된 우리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개인의 성품과 개개인의 인격과 욕망, 의도를 얼마만큼 포기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루는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원수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딱 절단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막 났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탄으로부터 절단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 얻은 겁니까? 탈출이 구원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하여 이제 제약된 애굽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떠나온 겁니다. 어디로 향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요. 가나안 땅 가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광범위하죠. 구원, 회복, 완전한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안에 역사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의지, 즉 동물적인 육신의 욕망,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죄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통 분모는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사울 왕의 불순종, 다른 모든 것도 불순종으로 다 연결됩니다. 이게 공통적인 공통 분모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사탄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의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모세를 약보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신부님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면 잡은 것이고 나일강을 치라면 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는 순종했더니 모세를 통하여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 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해라. 모세는 거기에 자기의 감정도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돼. 자기 어떤 방법도 개입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거기에 자기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돼. 자기의 감정 개입해서는 안 돼. 근데 거기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자기 감정이 거기에 드러나. 자기 방법이 동원돼.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감정이 폭발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길에서 차단당합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순종 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자기 감정이 표출되고 자기 방법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엄격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40장 1절로 38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전부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만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조금씩 어긋난 것은 안 돼. 다시 해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만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연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행동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 모든 언행심사 모두 자아중심적인 자기 의지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채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중생을 경험한 후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뜻대로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맹세와 각오가 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각종 시련을 통해서 저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명예, 지 등을 잃게도 만듭니다. 때로는 기쁨도 뺏어갑니다. 때로는 불타는 욕망도, 하나님 임재와 평안마저도 때로는 잃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올바르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고 구원시켜준 겁니다. 죄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들의 목적은 천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믿고 내 명령에 절대 순종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나를 믿고 절대 내 명령에 순종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듯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복과 최대의 영예와 최상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지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인 나에게 어떤 이득이나 손실, 어떤 영광이나 수치, 기쁨이나 고통, 이것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우린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전부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지만 천국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합시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욕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만 온전히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의지에 복종하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모든 행동이 사탄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아버지,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마음들, 거역하는 마음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